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요한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늘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또 내용을 같이 읽고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개관인데요. 이 개관의 내용은 렌트 앤 로드, 이 개관 내용들은 그 서유준 목사님의 그 어디죠, 목사님? 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야. 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가시면 유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 받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개관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개관은 제일 먼저 요한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암송구절 같은 본문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나타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과 함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기록되었으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오는 상경길을 거치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사역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느 날은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갑자기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 있다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 또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 성육신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이란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에 대한 신적인 기원을 1장에서부터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나는 뭐이다 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7번 나는 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 구조와 내용에도 보시면 가로 안에 에고 에이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박스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과 요한복음 관련 연대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30년경에 돌아가셨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70년경에 회파됩니다. 파괴되고 그리고 나서 보통 요 시기 70년 이 어간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어졌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한참 더 뒤인 85년에서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늦게 쓰여졌다. 그리고 95년경에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 정도 되었을 때 요한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요한의 일대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아래에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 번씩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한번 들어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을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시작부터 좀 다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특별히 태초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느낌이 나는 신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을 1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쭉 하면서 이제 참빛 그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아주 중요한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4절에 아주 확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14절은 정말 외우고 암송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줄을 그어놓고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바로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고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더라.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1장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1절에서 18절 사이에 벌써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있고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19절부터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너가 누구냐? 도대체 요한 네가 왜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물어보았지만 다 아니다 하면서 23절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뒤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29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라든가 뭐 도망가시고 다시 오시고 뭐 이런 초기의 기록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시작과 함께 바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공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갈릴리, 상경기, 예루살렘이라는 특징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복음서이기는 하지만 같은 관점은 아니다 해서 네 번째 복음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이것도 참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줄을 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속죄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에 보시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34절 중요한데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본인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여기에 있는 이 본문에서는 성령을 세례 주는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자기가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튿날 또 이튿날이 되어서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거느심을 보고 또 한 번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절에 가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안드레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이 가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죠.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사실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줬고 예수님이 너는 이제 게바라 하겠다.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제자를 또 부르러 가십니다. 43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는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다. 동네 친구들인 거죠. 동네에서 동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또 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근데 빌립이 와서 봐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와봐라. 와서 봐라. 그러니까 직접 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랬더니 49절에 나다나엘이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50절, 5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어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해 주시고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 내용인데 다른 복음서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되죠. 다른 거 보면 뭐 논쟁도 하시다가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오고 막 추가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요한복음 1장은 벌써 1장에서 제자들을 불러버리신 거예요. 벌써.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2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첫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잔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라 하느니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이 장은 비교적 짧죠. 그동안 막 70몇 절, 60몇 절 하다가 갑자기 막 20몇 절에 끝나니까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은데, 네, 이 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고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한 데서 요한 특수자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만히 계셨는데 어머니가 먼저 움직이죠.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자여는 사실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성인 어른을 존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냥 여자여라고 되어 있어서 엄마한테 약간 이렇게 막대하는 느낌이 있지만 막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존귀한 언어를 쓰고 있다. 존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하고,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라는 건 외부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거나 어떤 거룩한 행사나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손, 발을 닦는, 그게 이제 정결해지는 거다. 불결한 것을 떨어내고 거룩한 몸으로 참여한다. 이런 건데, 그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람들이 준비하고 또 막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7절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일꾼들이라고 해야 되나, 하인들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키니까 그것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시킨 그 일을 열심히 아주 충실히, 그래서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적의 장소에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또 신랑을 불러서 보통 처음에만 좋은 거 내고 취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하면서 칭찬을 막 해주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 연회장과 또는 그 신랑은 사실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일했던 건 예수님과 하인들이었던 거죠. 보기에는 이 기적의 중심에 연회장과 신랑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데 실질적인 역사는 예수님과 하인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여기서 표적이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인은 지시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것이 그 잔치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제와 같은 잔치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사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 잔치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도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사실 이걸 보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기적을 보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갑자기 예루살렘에 등장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보통 다른 장에는 보면 갈릴리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시고 상경기 후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벌써 2장에 벌써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들어오셔서 하신 것도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성전 안에서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자리를 다 엎어버리시는 거죠. 보통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 청결, 좀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걸 엎어버리셨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사고 파는 것들을 다 엎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신 걸 또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막 걸고 넘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3일 만에 이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냐? 너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끝에 보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잠깐 한번 보시면요. 1장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과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해서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과 3장인데요. 2장과 3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2장과 3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장에서는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2장과 3장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가나 혼인잔치도 행하셨고 뒤에 있을 또 이제 여러 사건들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네,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 본문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요한복음의 특수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질문이 뭐냐고 하니까 2절 중반쯤에 보니까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5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결국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거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9절에서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약간은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는 평생 듣지 못하는 말씀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16절, 17절은 빨간 줄로 아주 잘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암송할 수도 대부분 외우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특히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 니고데모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한지를 잘 살펴보시면 지금은 좀 뭐지 하면서 아직은 긴가민가 하지만 3장을 시작으로 해서 또 이제 7장, 19장에 보시면 니고데모의 신앙이 변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있었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가르침이 니고데모에게는 진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사건으로 또 연결되어집니다.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또 이제 죽게 되는 이 과정에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전면전에서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제 곧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걸 또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제자들 중에 이제 몇 명을 보내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는 흥하여 계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30절에 이제 그는 흥하여야 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로 넘어가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3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줄을 그어 놓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성령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가실 거다라는 거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에게는 성령이 한없이 주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전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적 기원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또 니고데모를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라는 걸 또 한 번 고백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정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서 오늘 좀 짧았잖아요. 1, 2, 3장밖에 없었으니까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성육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과 또 삶의 여정도 다 겪으시고 수치와 고난과 또 십자가의 사건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성육신 사건과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